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정령 안에서 또 주의 진리로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에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일을 계시고 물론 이제 이 시간 순서상이 완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돌아오고 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전체 사복음서를 볼 때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이 시점이 이제 광야에서 돌아오신 이제 그 이유가 될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또 다시 나옵니다. 세례는 이전에 받았었죠, 그렇죠? 이전에 받았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40일 이후에 이제 나오게 돼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결국 또 이제 또 요단강 주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또 세례를 베푸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또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언급들이 또 복음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돌아온 곳은 이제 다시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제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변을 이제 배회하셨는지 이제 또 다시 요한을 보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요한에게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제 또 고백하냐면 읽었던 말씀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나보다 뒤에 오는 분이나,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언제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먼저 계셨다는 이 표현은 이제 보통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신 이. 예수님이 또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네가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으냐 막 그래요. 네가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람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전에 있느니라. 난 그 전부터 있다. 아브람 전부터 있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 표현을 하세요. 자신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요한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포함하겠죠.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다 포함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가 누구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선포가 우리는 이제 알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선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이제 큰 어떤 임팩트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보다 먼저 계신 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충격을 받을 사람들은, 그 요한의 그 선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 표현들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쵸? 별로 충격 안 받은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얘도 참 어줍지 않은 예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 앞에서 딱 서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뭐 제 친구가 있다 칩시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딱 데려다 놓고 이분이 재림하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국 이러려고 우리를 이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는가? 결국 이제 교주를 탄생시키기 위한 어쨌든 충격이 크겠죠. 그렇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래 소개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이 임팩트죠. 소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뜬금없이 제 친구 데려와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냐?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누굽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일단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일단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겠죠. 언약처럼,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철저한 사람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어떤 뭐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자체부터가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자,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초능력. 뭐 초능력을 가지다면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니까.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회복입니까?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이스라엘 자손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마치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말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 또 사람은 또 뭘 할까요?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왕인데. 예? 왕으로 뭐 다스려야겠죠. 그렇죠. 왕으로 다스리겠죠. 예,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자로 나타나요. 공의와 심판.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거죠. 이제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 전 세계의 회복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래서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메시아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오는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결국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 평화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인물로서 누구라고요?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런 관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다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다 유대교가 아니니까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대략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록된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뭘 썼냐면 구전 토라가 있고 기록된 토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세오경은 기록된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토라인데 기록된 것은 구전된 것의 집합체, 요약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구전되는 이 토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교 성전에 그런 이 토라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계명,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구전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대략 이런 어떤 상징을 가진 메시아가 오도록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이 정도로만 살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 안 왔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치면 왔다 칩시다. 왔다 치는데 예수는 사람으로 왔으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예수는 누구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붓게 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 다윗 자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는 다윗 자손으로 왔다 하니까 그런 걸 그렇게 쳐줄 수 있지만.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전 세계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뭐 여러 많은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있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실현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재건한다 그랬는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허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괴해버린다 그랬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했는데 아직 하나님 다 모르고 평화 왔는가 생각해보면 평화 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네요. 예수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내용을 보다가 여러분도 치면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런 게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어떤 이 제목을 쳐보면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본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아니냐면 일단 1차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뭐라 했냐면 나는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그럼 계명을 완성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근데 1차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굉장히 그 말투를 보면 막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방이라는 말의 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육체적인 살인죄와 같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뭘 회개해요? 이 말의 죄를 늘 회개를 해요. 말 조심하세요. 모두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잘못이 있음에도 공식서상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비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사실 뭐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니 뭐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거 좀 우리도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본선상.
근데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그것을 율법으로 알고 이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명을 어겼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 본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그래 본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예수님 한없이 좋은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와가지고 재림 예수다 그러고 와가지고 니들이 뭐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런데 보세요. 이해가 가네. 네. 아, 그러니까 그래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가 이제 속죄 제물이었다. 속죄 제물이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요 부분 할게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했다.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되었다 그러는데 자, 이 토라에서 성경에서 인간은 제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인간은 제물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를 제물로 삼았다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거는 양이어야지 동물이어야지 사람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사람인 예수를 보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인 거죠. 이 사람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제물로서는 인간이 될 수가 없고 동물만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양으로 어린 양이라 표현했는데 속죄제로서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서의 제물은 주로 뭘 쓰냐면 염소 쓰거든요. 염소, 특히 이제 순염소. 그렇죠? 대속죄일에도 순염소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내고 하나는 번제물에 태워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쓸 때 수염소를 쓴대요. 근데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뿌리 깊은 이 희생당한 양에 대한 개념, 6월절 어린 양이죠. 네.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는데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생각하지만 속죄제는 수금소밖에 안 쓴다. 이게 철저하게 지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양을 언제 쓰냐면 양은 언제 써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화목의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것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속죄의 개념이라 말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지금 철저하게 유대인의 지금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속죄의 의미가 없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6월절 때 양을 잡잖아요. 그렇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동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신성시 여겼던 동물을 하나님이 잡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것을 치리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애굽을 심판하는 건데 결국 이 애굽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째 아들을 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걸 먹으라 그러거든요. 문설주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막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6월절 때 목숨 걸고 양을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은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또 그가 이게 그 신성 여기는 또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심판하는 것으로서 이 6월절 양을 잡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뭘 한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을 마치 속죄제, 그걸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넘어가서 그 6월절 피가 발린 사람의 집에는 장자를 살려주시는 하나의 어떤 속죄의 개념, 구속의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상징들이 그 유대교에서
해석해내고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그 메시아하고는 전혀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는 뭐였다? 성전도 파괴한다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 알게 한다 했지만 전 세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평화도 오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다. 하여튼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덜 했고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냐면 결국 이것이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실 그자 메시아. 자, 그 메시아인데 근데 궁극적으로 이 예수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오신 바 되었다 아니었다? 오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믿는 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가 와서 나타내신 모습은 전혀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관점입니다.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나눠봐서 우리 여러분들도 뭐 잘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왜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처음에 그냥 서두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뭐 제가 제 친구 데려와서 재림 예수다 그래버리면 충격을 받는 것처럼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된 예수에 대한 생각도 유대인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달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 그것은 어쩌면 그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충격으로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제가 그렇다는 제가 많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 이 말씀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길들여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정의되어져 버리고 소위 정리되어져 버리죠. 이미 우리 안에 알아진 예수는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진짜 예수입니까? 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는 진짜 예수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알아왔던 예수죠. 그러니까 알아왔던 예수예요. 물론 그 알아왔던 예수도 다 인간들 보면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복음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자, 심지어 물론 제가 뭐 말을 좀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드리고 좀 쉽게 안 해드려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성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공통성. 자, 그런 공통성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는 예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는 예수하고 우리 각자가 아는 예수는 같은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죠, 그냥. 같은 줄 알죠. 심지어 제가 아는 예수하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하고 같은 예수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의 예수.
자, 십자가는 그럼 내가 아는 십자가고 여러분이 아는 십자가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겠죠. 같진 않나요? 같은 건 없나요?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점점 생각이 없어서 달라져. 앉아서 그냥 두루두루 이야기 나누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빨리 우리 영상을 마쳐야 되니까. 자,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 뭐 내가 아는 십자가, 내가 아는 예수. 사실 다 그것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이해되어진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는 여러분이 아는 예수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그분 자신은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시고 유대인의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 준다 그러시고 어쨌든 기록된 말씀 따라서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이해를 하고 그럴 것이다 믿어요. 믿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제 여기 소위 기독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서로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항하죠. 다르죠. 자, 그럼 일단은 뭐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틀렸다 그럴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들가 틀릴 것이다 그러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틀렸다 생각해요. 이렇게. 야, 이건 너네들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문자적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따라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 라고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밀어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자들 안에서 또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또 여기서 뭐가 갈라져 나와요? 또 다른 서로 다른 복음들이 생기죠.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소위 이제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정통적으로 뭐 예수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고 뭐 그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 복음적 의미를 따라서 또 어떤 한 무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일부도 우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나온 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좀 맞네. 자, 똑같이 하나님 부르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다 똑같이 부르지만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또 이제 이게 부정당하죠.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죠. 그들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뭐 유대인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야 되는 거죠. 자, 역사는 또 흐르겠죠. 흐르고 흘러서 또 다시 변하지 않는 복음이 나오려나? 자, 복음 다시라고 제가 쓸게요. 또다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또 그래요. 그쵸? 뭡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 하나님 그런 어떤 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네. 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정재홍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뭐 또 시간 더 지나면 저희 또 이 나쁜 꼴을 보게 되면 저를 보고 또 뭐라 그럴까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되겠죠. 네. 여기 또 나쁜 놈이었다가 이거 나중에 또 좀, 친절한 걸 경험하면 좋은 놈인가 되겠죠. 네. 얼마든지 그 사람 안에서 저는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래 왔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잘못했습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뭐 소위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 다 알까요? 마르틴 루터 안에는 자기의 어떤 존재성에 대한 욕구가 없었을까요? 자기 영광에 대한 욕구가 없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근데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의 결과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르틴 루터는 당한 이쪽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때 인간의 이 흐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뭐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든지 간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경험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내가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그 집사님 저는 이제 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변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을 알고 있던 그 사람은 나의 나됨을 이제 여기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재훈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재훈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변했단 말이에요. 자, 그 변한 것은 나의 여기서 원인입니까? 아니면 이 스스로 경험한 그 경험자의 원인이에요. 경험자의 원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결국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나는 진짜 납니까? 아니면 자기화된 나예요. 그 사람화된 나죠. 그 사람 안에서 경험화되어진 나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실상은 그게 진짜 그 변치 않으시는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일까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다 만들면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아. 오늘 본문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됐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물론 이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화목을 위한 거죠. 화목제. 그렇죠? 속죄의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냐면 세상 죄를 뭐 한다고요? 지고 가는.
이 진다는 표현이 그 제거한다는 거예요. 짊어져 감으로써 없애버리는 것을 지고 간다는 소리거든요. 말씀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인데 동시에 그 제물은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상징성은 하나님과의 화목인데 그 화목을 요한은 지금 뭐로 증언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제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개념하고 화목의 개념이 별반이 아니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자, 속죄 개념과 화목의 개념이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화목이란 게 뭡니까? 화목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여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죄악 때문이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하셨다 이야기 표현을 해요. 그게 하나의 담이죠, 그렇죠. 담으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 담을 뭘 했다 그래요? 허물었다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담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게 죄인데 그 죄라는 담이 뭡니까? 담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거. 자, 집사님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담이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집사님 하시죠, 우리 이재인 집사님. 집사님 나 사이에 담이 있어요,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자, 이게 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막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 들으면 좀 좋습니까? 네. 네, 좋다고 하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제가 누군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죠. 네. 생긴 게 대략 이래 생겼을 것이고 전혀 이렇게 생겼을 걸 생각 안 하고 뚱뚱할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좀 더 이제 뭐 중후한 음성과 굉장히 어떤 내가 시적인 어떤 이 표현들을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리니까 좋아. 네? 가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팅을 하게 되면 그 채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 보고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럴 것이라고 나는 채팅창을 열면서 상상을 하죠. 네. 목소리가 이렇고 말씨가 이렇고 이러니까. 그쵸? 네.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 담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담. 그러면 그 사람이 담을 쌓았습니까? 내가 담을 쌓았습니까? 내가 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자. 스스로 존재성을 가진 나가 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로서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버리면 그게 담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담인데 그 보지 못함이 그 사람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채팅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려낸다고요. 요 그림이 담이에요.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만났을 때? 실망하죠. 그쵸? 내가 알던 그 사람하고 진짜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담인 거죠. 그렇죠? 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사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앉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 우리 또한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들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려낸 하나님일 수 있고 내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결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꼭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는 요한에게 누구였습니까? 6개월 어린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그거였어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다 안 읽었지만 결국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가 자, 그 예수는 6개월 나보다 어린 사촌 동생 예수인데 그 예수가 늘 자기를 향해서 걸어왔을 거예요. 늘 봐왔던 사람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똑같은 그 예수가 걸어오네요. 근데 그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담을 허물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 앞에 허물어지고 있는 요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냥 같이 소위 요즘으로 치면 같이 게임하고 오락하던 사촌 동생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요한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죄가 다 우리의 담이고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화목죄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을 때 결국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허무는 것. 우리의 존재성을 허물고 우리 안에 그려진 하나님을 지워내시고 누구로 서 계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으로 서 계시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다시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간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나의 속성이 뭐라고요? 담. 그게 나의 존재성의 속성. 내가 경험한 것으로서 그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주인됨의 자리를 끊임없이 예수는 뭐 한다고요? 깨트려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아는 복음을 복음이라 말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아는 믿음을 믿음이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을 설명으로 들으면 그 과정이 맨날 깨지니까 괴롭겠네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거죠. 요한은 뭘 봤습니까? 하늘로서 성령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봤죠. 하늘로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죠.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보면 보게 될수록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다? 그 무엇도 내가 붓을 들고 그려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요한에게 걸어갔던 그 예수 자신인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노출되어져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엇도 알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표현이 참 그래요. 우리가 안다는 표현을 할 때 이게 안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그냥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다는 거. 뭐 요것만 나누고 마칩시다. 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렇죠. 뭐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고정화돼 버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리와 법칙으로 자리 잡고 지식으로 자리 잡고, 그렇죠. 내 안에 어떤 하나의 보물창고에 들어놓은 골동품처럼 되어버리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믿음을 안다, 내가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본 자는 감히 그리 말할 수 없다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신 앞에 서간다는 과정이 우리가 알게 된 것으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허물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기대와 소망이 내가 그려낸 그림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그려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있음을, 그 사랑이, 그 열심이 날마다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역사요, 그런 삶이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감히 당신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